하나님, 이 시간 당신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그런 것처럼 당신께서 다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닙니다. 원래 본질은 모든 것이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매 순간 당신께서 하심을 우리가 내려놓는 걸 넘어서 죽고 없으므로 당신이 사시고 당신이 하시며 당신의 모든 영광이 됨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닌 본질이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고 마무리 또한 끝까지 그렇게 하게 됨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오늘은 누가복음서 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 예배 오랜만에 왔는데 다 이유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하고 더 귀한 이 시간이 된 만큼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어제 주일이었죠. 어제 주일이었습니다. 26년 6월 21일 주일이었는데 서울 강동 쪽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다녀왔고 예배를 다녀왔는데 냉정히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냉정히 예배는 아니었고 그냥 예배를 주도하는 자가 그냥 자기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더욱더 강조하며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하시는 것이라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관련된 나쁜 것들이 틈타지 않고 주께서 전적으로 다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쁘게 보지만은 않아요. 심지어 기성 교단들에게 이단 시비도 붙는 마치 초교파 같은 곳인데 결국 자기입니다. 그러나 위태롭지만 그 자와 그 예배라고 하는 곳이 왜냐면 어린 양들이 있기 때문에 위태롭지만 나쁘게만 보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이 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순수함을 받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제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다 예배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기도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개인 예배랑 기도할 때 그때는 좀 더 다르게 주시더라고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건데 아까 우리 기도에서 얘기했듯이 끝까지 가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한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큰 메시지를 주셨고
그래서 지금 기도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의 기도가 모든 것을 사실 말해 줬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한 거지만, 그가 이미 다 오늘 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주시는지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입니다. 아울러 여기는 이단이 시비가 걸릴 수 없는 명패를 달고 있는 장로, 침례, 성결, 요즘에는 순복음, 그 어디를 가도 우리 뻔한 질문을 잘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본질은 뭡니까? 그래요. 잘 말하고 있죠. 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누구나 다 입으로는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인간이 참 지금 학문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오류 덩어리입니다. 뇌과학적으로나 심리학, 정신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오류 덩어리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온 게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어딜 다니든 매 순간 깨어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딜 다니든 거기 환경에 대해서 영분별이 가능합니까? 그걸 내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깨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구해야죠. 구하는 대로 다 주시죠.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밖에도, 그것뿐만, 본질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너희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뭘 먼저 구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뭐만 구하면 돼요, 사실은. 하나님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물어보고, 그게 영분별이죠. 그러면 이단이 시비가 있든 기존 정통,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서 정통 교단 교파든 무엇이든 간에 여기 사람 많이 몰린데 저기 크대, 강남에 아주 그냥 성전도 있고, 자 그런데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런 성령의 이끄심, 필터링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겁니까? 왜 무조건 아멘하고, 왜 무조건 취해서 찬양하고, 그 순서마다 헌금 내라고 하면 넙죽 내고, 헌금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강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 그걸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사실 어떤 곳은 아예 안 들려요. 또는 어떤 때는 아예 안 들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하도 이게 우리가 어리석으니까 얼마나 말씀도 하시고 무엇보다 침묵으로 기도도 하셨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어리석으면 땅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적으십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안타깝다. 그리고 엮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들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한다. 개인 예배 당연히 가장 먼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점심시간에 직장인이든 누구든 학생이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뜻에 합당한, 그의 뜻에 의에 합당하면 간절함에 따라서 더 다르게 임해주세요. 놀라운 일들이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 아니요. 그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럼 가서 그거
저기서 강당에서 마이크 통해서 오는 그거 안 들어도 돼, 사실. 왜? 지금 우리 같이 예배 임할 때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이 화면으로 같이 예배를 하는 거지만 시공간이 같질 않잖아요, 사실상. 근데 같습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순서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찬양 막 박수 치면서 하고 뭐 주여 주여 삼창하고 이거 할 때 굳이 안 따라해도 된다니까. 남들 서라고 할 때 앉아도 돼. 상관없어요. 눈치 좀 보지 마십시오. 교회를 왜 가는 겁니까? 아버지의 성전이죠. 근데 교회를 왜 가는 겁니까? 사람들 눈치 보고 외식하러? 저기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러? 그거 누가 하는 줄 알고? 철저한 가면을 쓴다니까? 다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요. 깨어 분별하자는 겁니다. 겉보기에도 선하고요. 저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전한다고 하는 자가 겉보기에도 선하고요. 실제로 행실도 증거도 선해요. 막 세상에 좋은 일도 많이 한대요. 응? 증거 중에 나쁜 증거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로 증거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런 나쁜 열매들 중에서는 그렇게 한대. 그러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배 때 영으로 하라고. 영, 진실, 진정으로. 그죠? 예배 때 영분별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저 앞에서 저렇게 하는 사람,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의로운 자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 전에 온 요한과 같은 사람이고 예언자, 선지자 같은 사람이야. 또는 이렇게까지도 다시 오신 예수야. 깨어 있으라고. 그런 마음을 준다니까. 누가? 성령이? 아니, 성령의 가면을 쓴 어둠의 세력이, 마귀가, 구약에서 말하는 사탄이, 신약에서 말하는 마귀가 도대체 교회를 가서, 그래요, 물론 다 관계성이 있죠.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놓고 드러내시면서 구약과 지금 신약, 지금까지도 이어오셨습니까? 예수는 드러내면서 다니셨습니까? 일부 드러난 걸 제자들이 기록했던 거죠. 그 예수 이후에 제자들과 그 제자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들이죠. 예수가 드러내면서 다니셨습니까? 교제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럼 자기입니까? 자기로 하면 자기로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다 무너집니다. 이미 무너져 있고요. 대다수는. 왜? 거짓되고 세상적인 관계. 세상이 말하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물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식으로 하고 외식으로 하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몇몇 무리가 모여서 뒷담화를 하든 개인적으로 뒷담화를 하며 저주를 하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 걸고, 그죠? 자기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이상해지죠. 왜냐면 거기가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와, 이렇게 오바해서 같이 관계하고 그들이 뭐 죄를 짓던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것들이 있어요. 막 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웬만하면 분별 못해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차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들뜬 거 보셨습니까? 들떠서 와, 신난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즐겁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게, 은혜를 줄게.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가 보여주셨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까? 관심이, 우리와의 관계가. 성령이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도 가면을 쓴다니까? 성령의 가면을 쓴다니까? 누가? 악한 것들이. 누가복음 8장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4절입니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아멘. 9절.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으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특권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특권마저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특권이라고 할까요? 선택을 받은 게 아님을 우리 항상 겸손하고 겸허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 그저 하나님 말씀이니, 근데 이제 한 가지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깨닫는 척 할 수도 있고 깨닫는 과정에서 또 이런 사람들은 약해요. 아까 돌짝밭에 떨어진 씨라든지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타락을 해버립니다. 타락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타락한 천사와 같이, 그게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풀어주시지만 그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을 때도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한 분에게만. 그게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이에요. 개인적으로 광야의 광야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앞이 안 보여. 때로는 죽을 것 같아. 근데 그때도 내가 죄 속에 있거나 또는 아주 악할지라도 그때도 믿음이에요. 그때는 더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럼 엎드려야 돼요. 마귀는, 우리 죄악은 엎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엎드리라고 하거든요. 너가 가장 안 좋을 때도 괜찮다, 엎드려.
지금 엎드려 그러면. 근데 그거 못하게 합니다. 왜? 교만한 영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죄악은 교만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이기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엎드리고 무릎 꿇어야 돼요. 광야의 그 시험, 그리고 악한 세력들의 장난질에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한 분뿐입니다. 11절입니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쉽게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거기는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교회에 다니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신앙생활 하고 있어.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에게 취한 겁니다. 열심은 왜 우리가 열심입니까? 오늘 시작할 때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본질이며 이것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감사함을 많이 활용하래. 심지어는 저 서점에 가도 몇몇 책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책들이 있어요. 감사일기를 써라. 감사해라. 네, 긍정의 힘이 있죠. 있습니다. 그게 영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사탄이 쓰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없음으로 이게 쓰여지냐? 자, 근데 심지어는 다시 우리 교회로 옵시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됐든 신앙인이 됐든 이 부분으로 넘어와 봅시다. 감사하래. 설교에서도 감사하래. 자, 근데 이 감사의 실체와 본질과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내가 행복하고 싶어.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기쁘고 싶어. 평안하고 싶어. 내가 잘 되고 싶어. 마치 기복같이. 감사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감사해서 춤추는 겁니까? 룰루랄라? 기뻐 뛰어 춤추는 겁니까? 감사해서? 아니요.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여기서 신음하며 죽어갈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나로 감사가 아니라 당신의 감사로, 당신이 감사함이기 때문에, 당신이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내가 좋기 위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본질로서 감사함 그 자체, 그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두운 터널에 있고 여기 광야에 있습니다. 길어요, 하나님. 아까 그랬죠? 길어도 죽을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 거라고. 겸손함이라고. 그게 감사함이죠. 하나님, 나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감정이 좀 이게 좀 좋기를 원해요. 평안하기를 원해요. 감사함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기도 모르게요. 이런 거 생각 없이 곧 깨어 기도하십시오. 늘 그거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계속 깨어 있냐? 우리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마시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한 사람이 큰 것도 감당한다. 큰 것을 맡기신다. 작은 근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들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물에 든 걸 이 컵 들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데 대부분들은 큰 것부터 하죠. 욕심과 욕망, 쾌락, 이거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성령인 것처럼 한다고. 누가?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성령인 것처럼 한다고. 저 세상 사람들,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봐도 못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차별하고 가르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명확해서. 근데 자기들이 빛 가운데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내 나름 전도도 해. 자기 판단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데. 그거 성령인 것처럼 마귀가 성령의 가면을 쓰고 장난질을 칩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해나갈수록 하나하나 조금씩 때로는 마치 버거운 느낌인 것 같기도 해. 근데 작은 걸 했기 때문에, 그걸 쌓아왔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거든. 그럼 버겁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버겁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해온 것 같지만 내가 해온 것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 그게 감당이 가능해요. 누가? 내가? 아니 그가. 그가 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가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 것들이 있어요. 작은 걸 안 하는데, 응? 어떻게 큰 것이 가능합니까? 자기가 오버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어? 철야 기도에, 정말 밤새는 기도야. 철야 기도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기도로 하나님 제가 이거 가야 합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감으로 복 받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리고 갔어. 그리고 정말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와는 또 다릅니다. 철야 기도가 가면 쉽지가 않아. 장난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장난질이 막 틈탑니다. 무너뜨리려고. 예수 공생이 전에 예수 무너뜨리려고 정말 우리의 생각 차원이 넘나드는 그런 장난 시험질이 와요. 응? 이겨내셨죠. 하나님으로. 자, 어떤 성도가 철야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기도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억지로 하나님,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이것마저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어. 나 복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자기 방어나 자기 합리화 따위로 이거를 자기를 속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가서 그리고 잘 철야를 샜어. 뿌듯해. 다른 성도들이 다음 주일에 보여. 너희들은 철야 안 갔지? 장난질이죠. 이거보다 더 심하게 옵니다. 장난질은. 그 죄악이 틈탈 때 또는 그 환경 속에서 더 심하게, 더 잡다하고 더 세밀하게, 더 현혹하며 다가옵니다. 어느 때는 쑥 들어와서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비칠 때 알 수 있어. 깨어 있을 때. 분명히 모르는 거거든? 전혀 몰라. 근데 뭐가 영으로 싹 다가와. 그거를 우리가 잘나서, 지능이 높아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비칠 때, 우리가 우리 아니고 하나님으로 온전할 때, 하나님이실 때, 비칠 때 그 어둠을 영적 분별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교회를 그냥 갈 수 있냐고. 어저께 같은 그런 예배를 거기 부자들이랑 연예인도 많이 온대. 딱 날이 밝으니까 제가 평소보다 더 일찍 움직였어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딱 일어나자마자 무슨 장난질이 오냐면 거기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온대. 갑자기 그리고
흥분이라든지 들뜸이라든지 이게 분산되는, 하나님의 집중이 분산되는 영이 싹 다가와요. 왔다. 모른다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다니까. 실제로 갔더니 그런 사람들이야. 예를 들면 그 동네 사람 아닌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런 영이 왔다가 자기가 시험 줘서 튕겨서 나가요. 그걸 보여주십니다. 벌써 목적이, 거기를 간 이유와 목적, 뜻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방황하다가 시험 들어서 튕겨서 나갑니다. 자기가 아무리 시험 들어도 중심이 하나님이었으면, 중심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었으면, 조금이라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요, 그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 조금의 은혜의 틈이 다른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면 튕겨져 나가지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튕겨져 나가진 않았을 거야. 적어도 자리를 계속 옮겼거든. 그리고 장난스럽게 그게 저에게도 영이 옵니다. 식은땀 나게 하려고 하고. 또 왔구나. 강하게 물리쳐요. 누구로? 내가? 너 가라. 그의 권세와 권능으로, 오직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의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지금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말로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고 있다고, 내가 가르치고 있다고, 내가 이 예배를 이끌고 있다고 취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 되는 걸 누구보다 잘하는 자가 사람들의 칭찬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순수해도. 그 순수함마저 자기 자유일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정에 대한 결핍, 거기로부터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똑똑하니까 다 알아. 다 알려줘야 돼. 내가 다 해. 디테일하게 성경을 꼬고 다 해. 신학적으로 그걸 넘어서 다. 신학은 존중하지만 신학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즘 큰 교회 가려면 목회자들이 저기 어디 미국에서 학위 따와야 돼. 어제 간 데가 강동 송파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공원도 잠시 가봤는데 그건 변질도 아니고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치, 어떤 사상, 체제, 체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극자본주의는 하나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무언가니까. 자기네들이 극우라며 또는 극좌라며 또는 좌우라며, 하나님 나라의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부터 좌우 그러고 있습니까? 우파교회, 극우교회, 좌파교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태극기와 평소에는 애국자도 아니야. 그냥 자기 보호인 거야. 자기 방어인 거야. 이대로 정말 우리 사상이 북한한테 넘어가? 중국한테 휩쓸려? 자기인 거잖아. 근데 애국자인 것처럼 갑자기 태극기를 들어요. 좋다 이거야. 태극기 나쁘지 않지.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성조기가. 응? 그리고 거기 가서 신학 배워야 된대. 학위 따와야 된대. 그래야 여기 강남에 어디에
서울 굵직한 곳에 큰 교회, 중형교회 이상의 목사로 갈 수 있대. 연출 타야 된대.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켰습니까? 연출 타야 된다고. 신학에 몰두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습니까? 오히려 네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야? 아니,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도 계실 하나님의 영, 그와 함께 같이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시겠지. 어디 미국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필요한 사람 덜어 있겠지.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너 연출 타서 미국 가서 어느 대학교 가서, 대학원 가서 신학학위 또 한 번 따와. 신학 박사, 석사 이거 따와. 그러면 이 정도 교회는 갈 수 있어. 내가 대줄게.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응? 형태만 다르고 크고 작을 뿐이지 작은 것만 했다고요? 하나님은 애매하게 걸치는 게 없으십니다. 여기서 그냥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흔들리거나 혼란해 하시거나 혼돈 가운데 있으신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제 그런 올림픽 공원 같은 것도 현상이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다 보여주세요. 거기뿐만 아니야. 그냥 뭐 시그니엘, 응? 그 근처 어떤 영들이 돌아다니는지, 롯데월드몰이 그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거기가 뭔지도 몰랐어 사실. 응? 어떤 특정 교회에 갔을 때 평일에 용산이 그렇게 바뀐지도 몰랐어. 근데 그냥 가게 하신 거야. 난리야. 어제 롯데월드몰도 난리더라고요. 영들이 안 좋아. 응? 근데 그 현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뭐 전쟁, 기근, 재앙, 자연재해, 응? 지금도 전쟁 난리잖아요. 쓸데없이 시비 걸고 전쟁 붙이잖아요. 자기네들 살려고. 응? 어떤 대통령이 자기 권력, 자기 자아실현, 명예 이 퇴임하고 나서도, 그리고 퇴임 전에도 레임덕 극복하고 자기 이름 남기려고 절대 못 남깁니다. 이런 현상들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2주 전에 제가 22번째 어떤 특정 기도를 간 곳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서 이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했지? 거기까지야. 잘했어. 여기까지 잘 왔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잘 왔어. 그래도 잘 왔어. 여기까지 피니싱 했으니까. 그 다음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보내주신 겁니다. 새로운 곳에. 길었어요. 22번째까지. 적어도 25주. 약 반년 정도인데. 지난 겨울부터. 그때 이런 현상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좀 집중하게 더 기도하게 주시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그 22번째까지 그 특정 기도를 갈 때 걱정도 있었고 근심 따위도 있었고 아파요. 뭐가 아파. 근데 그거 이제 털어버리라는 거야. 자유하라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줄 건데 그거 현상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나만 보면 된대. 하나님만. 우리의 이 믿음 또는 신앙이 이래야 합니다. 교회 가십시오. 근데 교회에 가서 뭘 하고 막 이게 아니라 그를 넘어. 왜 하나님 그 넘어 계시잖아. 본질은. 그 진리로 그렇게 계시는데 교회 가서 교회에만 매몰돼서 거기서 뭘 하는 거야. 그 누가 그렇게 인도하는 줄도 모르고 그 앞에 인간이 하는 것 같습니까?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분별 구하라고, 주신다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잖아. 근데 가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오거나 취해 있다 오거나 그럴 겁니까? 교회도 취하게 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마음을 잡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트렌드 2026 이러면서, 교회 트렌드 2026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습니까? 그거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배울 게 있겠죠. 거기서도 영감될 게 있겠지.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연예인 중에 조금, 인플루언서 중에 조금 다르게 보이는 신앙인이 있다면 권호중 씨가 보이는데, 일단 보이는 이유는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끝까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끝까지 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된 거예요. 아까 말했죠? 타락천사는 더 심하게 타락됩니다. 걷잡을 수가 없다고요. 끝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을 봤을 때 가난한 영혼 중에 하나가 권호중 집사라는 사람인데, 예전에 탤런트 배우 한 사람이죠. 그 아이가 좀 아파요. 그래서 가난한 환경이, 우리의 약함이 강함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한다면 이런 게 더 감사인 거지. 하나님, 내가 지금 뭐가 연약해요? 내 자녀가 지금 아파요? 그래서 내가 더 아파요. 저 아이가 학교에서도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와요. 이 아이가 세상 앞으로 살아갈 때 나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는데 걱정이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더 깨어있게 하시니, 늘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도 온다니까. 말도 안 되게 온다니까, 다니면. 여러분 다 똑같아요. 예수님 안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 마지막에 엄청 셌잖아. 그거 이기셨잖아. 그럼 그 뒤에는 없어? 아니, 계속 제자들을 또 따로 떼어 놓으시고 해지면 또는 아무도 없는, 응? 산으로 올라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잖아. 어려움이 없는데, 가난함이 지금 뭐 극자본주의 물질적 이런 거 말고 영혼의 가난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함이 그 감사함일 수 있습니까? 응? 그 권호중 집사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용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잘 없어. 응? 그 좀 청년들, 이런 청소년 청년들 집회였나 봐. 근데 정확히 짚어요. 정확히 짚은 게 뭐냐면, 여러분 찬양할 때 은혜롭죠? 성령이 임하죠? 응? 근데 여러분, 왜 요즘 찬양에 있어서는 손 들고 다, 가슴에 손 얹고 손 들고 눈물 흘리고 다 하는데 왜 찬송가만 나오면 안 그래요? 똑같은 찬양인데. 다행이에요. 그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그 무리가 화면에 나오진 않았는데 영적으로 느낄 때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이 전하니까, 도구로서 전하니까 그게 효과가 있어요. 영적 효과가. 속된 말로 먹혀요. 근데 어제 같은, 예를 들면 그런 예배를 참칭하는 곳에서, 아직까진 그래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해주셨을 때 기도해 주라고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오늘 개인 예배 때 기도해 주라고 하셨어요. 아직 잘 모르고 그 과정에 있으니까 그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예배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하니까, 자기가 기도합니다를 2번 했는데 예배 자기가 나누는 거, 자기가 성경 나누는 거 그 전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도 그렇고 후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니까 넣은 거야.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으니까 넣은 거라고. 근데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이 어린 양들이 이거를 캐치를 영적으로 세밀하게, 민감하게, 영민하게 캐치를 하든 안 하든 반응이 없어요. 근데 권효동 집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불편하거든. 인간은 여기서 불편해요. 왜? 자기 인정과 자기 참회, 자기 회개를 해야 될 때는 보통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증거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나쁜 열매, 참 열매를 가르는 그게 증거입니다. 영적 증거. 근데 이 학생들이 반응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그게 권호중 집사만 나오는 화면에서 권호중 집사의 영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합니까? 늘 말하지만 이 지금 같이 나누는 거를 때로는 뭐 1시간, 어쩔 땐 2시간, 3시간 이렇게까지도 할 때가 있는데 항상 그 시작 전 기도가 그렇잖아요. 어제 거길 다녀와서 한 번 더 주신 거긴 하지만 똑같았어요. 내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하셨거든요. 어제 이후에. 이거 텍스트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대본이, 각본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형 교회든 그 누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읽는 게 아니야.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보고 읽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또 시험 들죠. 여기서 아까 그 학생들처럼 권호중 집사가 권고 기분 나쁠 수 있거든. 여러분의,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 은혜 받고 있는 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부정하는 게 뭔가 들어왔어. 예수가 새롭게 오셨는데 불편해. 왜 우리 기존 율법을, 모세 오경부터 이어져 오는 왜 우리 기존 율법을 네가 왜 한 번씩 반기를 들어? 불편해. 근데 새롭게 오셨대. 이걸 어떻게 하냐면 깨어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영혼들은 예수께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는 예수를 찾아가서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어. 회개하는 거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 배척하고 음모를 꾸미죠. 모함하죠. 그리고 결국 죽였죠. 예수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그는 저 광야로 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빵, 떡 이런 거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야에서 주시는 벌레를 먹든 뱀을 잡아먹든 이슬을 먹든 이제 그렇게만 인간 육체로서는 생활을 하고 연명을 하는데, 예수가 와서 떡도 먹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세례 요한 때는 저자가 귀신 들렸다 하더니 저자가 왜 우리랑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거야. 예수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이 사람도 귀신 들렸대. 그게 우리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왜? 깨어있지 않으니까. 아까 빛이라고 했죠? 빛이 있으면 내가 어리석을지언정 이걸 깨닫게 하세요. 이걸 어떻게든 알게 하세요. 비집고. 이 좁은 틈이라도,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안 뛰쳐나갔다니까. 이 좁은 틈이라도 은혜의 구멍이 있었다면 안 뛰쳐나갔다고. 시험 들지 않았다고. 자,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다. 그 좁은 틈도 없다고, 좁은 겸손함도 없다고, 그러니까 튕겨서 나간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기도하라고 주시는데 그 여성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안타깝잖아. 스스로 시험 들어서 나가는 게. 13절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옆에서 막 웃고 하더라고. 웃고 막 이렇게 뭘 써요. 응? 사실 미안한 얘기인데 쓰는 척입니다. 남들이 뭐 타이핑도 치고 쓰고 있으니까 몇 단어 이렇게 끄적이는데 이게 좀 자기가 원래 하는 게 아닌데 끄적이는 걸로 보이더라고. 응?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온 거야 거기를. 부자들도 오고 인플루언서들도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지.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냥 떨어져 나간다니까, 튕겨져 나간다니까 그냥. 응? 예수님 옆에 겸손하지 않으면 튕겨져 나간다고. 그걸 예수님을 아신다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탁월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권위가 있어서?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빛으로 여기 세워져 있기, 서 있어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누가 오면은 누가 뭘 뺏어가는지, 나쁜 것들이 어둠이 다가온 건지 다가와서 침투하려고 하는 건지 아신다고. 그래서 좁은 구멍도 없는, 은혜의 구멍도 없는 자들은 튕겨져 나간다고. 근데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진짜 가난하고 볼품 없는 자들이 와서 발에 엎드려서 발만 만지고 머리카락으로, 가장 비싼, 돈도 없는데 가난한 자가 향유를 붓고 그걸 닦아, 머리카락으로 닦아. 그것만 하더라도 죄 용서를 받는다고. 증언무언 말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지 않아도 그 행위로서 이미 하나님의 믿음을 보였고 증거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자유케 됐다고. 병마기부터도, 자기의 무거운 죄악 그 짐으로부터도, 육체적, 정신적, 영혼의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우리가 교회를 가야 한다고. 근데 어떻게 가야 되겠냐고. 말했잖아요. 아침부터 장난질이 확 오는데 내가 잘나서 그게 왔겠냐고. 자는 동안에도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라고. 안 깨어 있잖아? 이거 모르고 지나가요. 연예인 보러 가야지. 부자들이 있다는데 엮기로 한번 가볼까? 나도 뭐 하나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붙어서? 강남에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러면 권호중 집사가 권고했을 때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 청소년들처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겁니까? 권호중 집사 앞에서 회개하는 거야? 인정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강남에, 그리고 강남 아니야, 동네 교회 다 그래. 응? 다 그렇다고요. 목사는 이미 교주가 된 것도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없다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여기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도?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응? 그럼 긁힐 거야? 아니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순수한 마음판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처럼, 학생들처럼 하고 기도할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의 쾌락,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다. 교회는 갔거든? 교회 나가면 성수동 핫플레스에 가야 돼. 용산에 도파민 존 뭔가 생겼대. 용산 도파민 몰, 용산 쇼핑몰에 도파민 존이 생겼대. 예를 들어 서점을 싹 밀어버리고 저 위층으로 보내요. 그리고 가장 용산의 그 핫한 3층인가요?
그 지하철에서 연결되는 사람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도파민 존으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게임, 미니어처인가요? 음? 그리고 새로운 패스트푸드 냄새가 환풍구로 빼도 되는데 안 빼니까 진동을 합니다. 감자튀김, 패티, 카페인 콜라. 가십시오. 핫플레이스 가십시오. 어제 잠실, 롯데월드몰, 뭐 말도 아니더라고. 가십시오, 가십시오. 근데 보내주시면 가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단단히 하나님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가십시오. 안 그러면 다 현혹됩니다. 그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봤든 냄새 맡든 귀로 들었든 내 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장난질에, 그럼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 천사였거든? 타락 천사라니까. 이 걷잡을 수가 없다니까. 이번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또 세상 그렇게 와. 또 세상. 야, 이거 걷잡을 수 없구나. 이거 하나님 아니면 그냥 휩쓸리는 거구나. 휩쓸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타락 나락이구나. 그럼 거기는 어디야? 거기가 지옥이지. 거기가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거기가 지옥이지. 거기가 어디야? 그 자신이 있는 거기. 왜 꼭 이게 인생이 끝난 다음에 그 내세로 가서 왜 거기가 천국 지옥이 갈라진다고 생각해? 여기라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가 지옥과 죽음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생명, 영원한 생명과 그의 나라 천국에 있는 걸 원하세요. 그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자꾸 뒤로 미루지 마, 뭐를. 그 지금 즐기고 마지막 때 용서하고 간다? 마지막 때 회개하고 간다? 그 낮은 꼼수를, 그 수 같지도 않은 수를, 그 하나님 간파 못 하십니까? 너무 훤히 보고 계시겠죠. 우리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가닥이고 몇 개인지 다 아세요? 응? 근데 그걸 모르십니까? 거룩한 책임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작은 것부터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순종을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가셔야 돼요. 계속 신앙이 하나님의 영이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가셔야 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가 너무 잘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과정 가운데 잘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아까 말했던 작은 것부터 계속해서 그의 순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아휴, 우리가 어떻게 견뎌? 힘들어. 맞아요. 근데 뭐가 맞아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로 견디는 거예요. 그로 하는 거예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그 좋은 땅은 겸손함과 겸허함입니다. 곧 자기가 내려놓는 걸 넘어서 죽고 없음입니다. 죽고 없음으로 살게 됩니다. 영원히. 지금 이 순간이요. 나중 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요. 저도 제 지금 촬영을 하면서 얼굴을 봐요. 여기에 무슨 웃음기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 미소는 그 안에 있어요. 그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외식하고 가식하면서 교회 가서도 그렇게 웃지 않아도 돼. 웃을 때 자연스럽게 웃음 나오는 거, 미소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천국이지. 그 천국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고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고 나면은 굉장히 헛헛할 거야. 이게 맞나? 그러면 무슨 의문을 품고 의심하게 되냐면 교회가 맞아? 그건 아닌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거기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또 계속 있게 하실 수도 있어. 그럼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깨어 있으십시오. 그로 견디는 거 우리가 못해. 그로 견뎌. 자기가 죽고 없으므로.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그러니까 빛을 감추지 않고 우와 나 신나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씩 작은 것부터 두드려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물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하는 거야. 그 빛을 드러내는 거야.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일들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심지어 내가 왼손이 했는데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오늘은 오른손이 했어 왼손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씩 순종하며 믿음으로. 의심은 하나님이 의심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내기 마련이다. 그게 세상의 방법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환히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어제 롯데월드몰에 있었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빼앗기고 빼앗겨서 저 어둠의 저 아래로 처박혀지게 됩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말한 겁니다. 환히 드러낼 때 나 이거 했어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거기를 비춰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내 자랑이나 내 영광 같은 거 있지. 그 내 영광이 어떻게 영광이야. 그 영광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빛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냄새 맡고 그 향기에 또는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게 해야지. 교회가 지난 퀴어 축제 일주일 전에 26년 퀴어 축제 종로 을지로 쪽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행진 시청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명동 시청 이렇게 돌아와서 행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을지로 쪽에 그거를 저항한다면서 퀴어랑 똑같은 방법으로 서로 저주하는 건데 찬양 춤추고 그 찬양 아니에요. 그 서로 저주 마이크 확성기 앰프 가장 크게 틀어놓고 서로 이거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들 불쌍히 봐주고 품어줘야지. 그들이 옳다는 게 아니라 갔어요. 보내주셔서 갔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다 갔어요. 뭐 기독교 개신교 집회 다 가고 얘네 퀴어 축제 다 갔습니다. 근데 보내주실 때 어떤 기도로 가게 하셨냐면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함께 하라. 품어라.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것 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어라.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시킬 테니까 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서로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여긴 아프잖아. 여긴 이해해. 근데 똑같이 아파. 그럼 똑같은 거야. 이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용사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칼창 들듯이 마이크 잡고 춤추고 사냥하면서 그 찬양을 악을 지르면서 하는데, 그게 어떻게 천사의 소리입니까? 그게 어떻게? 딱 한 사람, 그 을지로 쪽에 다른 곳에서 마이크 없이 남자가 혼자 용감하게 한 40대 되는 사람인데, 몸은 좋지 않았어요. 몸은 좋지 않았는데, 좀 그래도 막 이렇게 악의적인 느낌이 아니라 좋은 뉘앙스로 그들에게 메시지는 좋지는 않았어요. 약간 예수 천당 부신종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고스족 화장한 퀴어 한 명이, 여잔데 좀 풍채가 있는 그런 여잔데, 이거 드세요. 아, 네네네,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전하는 남자가 낙심하더라고. 어?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어? 차라리 이 사람처럼 하든지, 우르르 다 같이 교회를 합시고 몰려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뭉치니까 좀 힘이 느껴지나 보지. 그러면은 이걸 대적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세력들이 몰아져요? 하나님이 이런 현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당연히 있는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두고 보라 이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품어 주라고, 함께 해 주라고, 손 내밀어 주라고.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셨잖아.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어리석은데도 반복하잖아. 근데 봐주시잖아. 살펴주시잖아. 보살펴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교회 아니죠. 교회 아닌 곳 많다고 했어요. 강남 이런 데뿐만, 서울 곳곳에 아니라 이런 동네들에 다 곳곳에. 시골 교회는 다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영분별 더 간절하게 구하시고 계속해서 깨어 있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19절 21절까지.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이제 쉽게 가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뭘 하셔야 되고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영적으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떠날 때가 옵니다. 가족은 하늘나라에 가면 막 지금처럼 막 가족 단위로, 친인척 단위로, 친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가까이에서 우리들 함께 같이, 다 같이, 가족, 뭐 부부, 형제, 친척, 친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사람들,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제 새로운 곳에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실 때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옳다고, 내가 너희를 바라보듯이 너희도 그 누군가를,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을 것조차도 7번씩 70번 그 이상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당신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것과 함께 하소서. 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소서. 당신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